시간에도 우리가 성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부활절로 함께 성찬을 나눈 우리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이 교회가 각각의 역할과 또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대하게 또 담대하며 당당하게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항상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찬양과 전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최근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성경 공부할 것도 있고 해서 오가는 것 가운데 주로 제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최고 번화가입니다. 노년역, 신노년역, 강남역, 그 다음에 서초역 자체가 이 블록 자체가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이제 호선은 뭐 2호선도 있고 몇 호선도 있고 신분당선도 있어서 많이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큰 몇 개의 블록에서 쭉 오고 가는데 정말로 사람도 많고 또 뭐 화려한 건물도, 커다란 건물도 있고 뒷골목으로 가면 진짜 먹고 마시고 놀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나다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교보문고, 강남 교보문고에 가서 책 좀 보다가 좀 시간이 널널해서 막 빙 돌아보는데 사람도 많다, 먹을 것도 많다 해서 딱 조금 뒷골목에 가서 제일 먼저 화려한 간판에서 24시 영업, 그 다음에 뭐 아주 번쩍번쩍하게 한 곳이 있고 그 좀 뒤에 가니까 이제는 좀 약간 고급스럽게 또 네이밍을 해서 하는 간판들도 있고, 조금 더 뒤로 가니까 이게 가정집인지 음식점인지 잘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는데 거기는 제가 그 같이 이제 있는 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럴수록 비싸다 그러고요. 딱 처음 가서 24시에서 간판이 화려하게 반짝반짝한 것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한 것은 좀 싸고, 그리고 조금 더 비싼 게 그 다음 골목에 조금 화려하게 해서 딱 이게 정말로 멋있게 잘 해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가정집인지 그냥 집인지 모르는데 그냥 간판도 뒤에 살짝 그렇게 적었는데 거기는 그냥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예약제니까. 그냥 뭐 큰 간판이 필요 없이 몇 번지 어디 그냥 누구 셰프 이렇게 해서 그 메뉴도 없습니다. 그냥 그날 저녁에 가면 그냥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셰프가 제일 하는 거. 가서 그냥 채소 거기는 한 사람당 20만 원, 30만 원 한 끼 먹는 거죠. 그러면 살짝 한 게 천국의 맛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천국의 맛을 경험하는 건 성찬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또 살을 나누고 먹고 마심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구나 라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우리가 취하여야 될 맛인데, 돈 조금 많이 주고 예약을 해서 그렇게 어렵게 가서 분위기 좋게 먹고 마시면 과연 그게 천국의 맛일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찬은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왜 성찬을, 또 이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지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크게 보자면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보고 치유해 주시고 또 모든 귀신의 세력은 쫓아내고 또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이 자연 세계를 놓고 또 어미 꾸짖으시기도 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십니다. 근데 몇 가지는 말씀하셨어요. 이걸 지키라 하고 계속해라, 기념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우리 말씀은 주기도문 있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많은 시간을 수많은 되뇌임을 통해서 웅얼웅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중원 부원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기도를 친히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또 많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것을 이 일을 끝까지 계속해라라고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성만찬이고 또 세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몸소 친히 나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것에 대한 확증을 하셨고 또 마지막 밤에 그 제자들과 성만찬을 베풀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감각이 사실 약합니다. 없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3번 넘게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점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날까지 세족식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잔을 그리고 떡을 그리고 유월절 이제 절기를 놓고 같이 만찬을 베푸실 때도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커다란 대단한 곳에서 한 게 아니라 아마도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는 저녁 식사 자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뭐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먹는 것 가운데 먹다가 마지막 때 오늘도 보면 식후에 잔을 나눴다는 것처럼 식사에 연결된 부분들입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한번 저희 얘기해 봤지 않습니까? 식사하고 연결해서도 해보고 싶고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념하여서 끝까지 드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계속 베풀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론적인 부분에서 좀 이것은 좀 단어로는 어려울 수 있는데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찬은 언약의 표징이자 보증이다. 좀 바꿔 말하면 성찬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표시나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 언약을 이렇다라고 표시가 나는 것과 동시에 그 성찬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면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사거리에 지나다가 새벽 시간이나 이렇게 또 차들이 많이 밀릴 때 오전 시간이다 출근 시간대 보면 딱 한 분이 호루라기 딱 이제 가지고 삐리리삐리리한데 그때 보통 보면 이 사거리에 그 신호를 껐습니다. 수신호로 손을 꺼버리고 그 교통 경찰관이 호루라기 하면서 딱 경찰관 제복을 입고 그다음에 손으로 가라 오라 하면 다 지킵니다. 좀 그분들은 그냥 어설프지 않아요. 딱 그 자세 자체도 딱 이렇게 탁 벌려가지고 딱 하고 하는데 그 제가 새벽기도 마치 걸어갈 때도 보면 엄청 멋있더라고요. 보면 삐루삐루 하는데 딱 자세를 잡아서 딱 앞으로 옆으로 뒤로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개인이 물론 수신호를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뭐 양복을 입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입은 것이 뭡니까? 나는 교통경찰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하면 들으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신호를 따라가는 것은 그 사람의 모자와 그 사람의 제복을 보고 가는 거죠. 또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 지금 신호를 꺼놔버리고 우왕좌왕할 때도 저 사람이 시키는 그 신호를 따라가면 안전할 거다. 또 이 밀리는 이것을 그 사람이 잘 판단해가지고 빨리 뺄 때는 빼고 지나갈 때는 지나가게 하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표시가 그겁니다. 표시이면서 그 보증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을 하고 세례, 성례를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는 표시로서의 언약이고 또 그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더 그렇구나.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빵이 정말로 이 잔이 그렇구나. 내가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와 내가 함께 동참하니까 나도 죽었구나. 그리고 나도 그 부활을 소망하구나. 동시에 나는 나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거기서 나도 내 몸을 예수님처럼 피 흘리고 살을 찢기면서도 반드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는 감당해 살아가겠다라는 나에게도 주어진 응답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례, 세례와 또 성찬이라는 것은 표시이면서 동시에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또 분명하게 의미를 가지고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세례와 성찬의 아주 차이가 뭘까요? 횟수로 본다면 세례는 몇 번 받을까요? 딱 한 번, 단번입니다. 한 번이지만 영원한 것이고요. 성찬은 뭡니까? 되도록 성찬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했다 말았다 보다는 어떤 중요한 이 주기를 두고
지속 반복함으로써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돋우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완전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공교회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는 그렇구나. 그 전에 안 믿은 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 한 몸 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고백이고 또 그 세례를 하는 순간에 그게 표시가 되어지고 내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그래도 이 온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난 이 믿음에서 나는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찬은 그것을 늘 일깨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특별히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기억합니다. 이걸 누가 시킨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속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맛있다, 맛없다. 이번에 왜 이 떡을 했냐? 아니면 이번에 왜 이것을 포도주를 해야 되냐? 포도즙을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따질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살, 그 찢기고 피 흘리신 것을 나는 기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잡다단한 현장에서 늘 살아가다 보면 늘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가 왜 신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냐면 기억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과 그 살 찢겨 죽으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동참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매일 매분 매 초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고백하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기억으로만 남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기념하는 것이죠. 자, 기억이 기념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임재입니다. 왜 우리가 그냥 개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식빵 하나 갖다 놓고 포도주스 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합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왜 우리가 모든 몸된 교회가 한 몸으로 모여서 합니까? 영적인 임재이시죠.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부활절에 모여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너무 순간순간마다 쉽게 가치 없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억을 한 몸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공식적으로 또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뭐하냐면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면서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축복이 어디에? 우리 교회에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예배라고 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서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동시에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이제 세례와 성찬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 때도 그냥 일부 예배 딱 끝나고 다시 또 한 게 아니라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설교와 또 우리의 화답과 찬양이 있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세례식 때는 정말로 그 거듭나는 세례를 기념하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잔과 빵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했다. 주님을 먹고 마셨다. 그걸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본질적으로 교제인 것이죠.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교제입니다. 영적인 식탁이죠. 그래서 이것은 늘 따로 어떻게 하는 그 행사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그 삶에 쑥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먹었을 때, 마셨을 때 뭐 했습니까? 타락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누굽니까? 하와.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저거 먹으라고. 근데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했죠. 우리가 내 눈에 보고 내 눈에 귀하고 내 눈에 좋은 것을 취하여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속삭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우리 욕망에 충실한 대로 충만한 대로 그걸 그대로 듣고 다 먹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우리는 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서 내가 숨었나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그날 밤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최종 노가대에서 씻겨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그러면서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아마 분위기가 이러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때 유대인들 어떤지 알죠? 유대인들의 식사는 약간 기대입니다. 앉는 게 아니고 바닥에 앉아서 기대해가지고 긴 시간을 만찬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또 떼주고 그러면서 그 마칠 즈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좀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내 살이다라고 하고 이게 내 피다라고 하니까 물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살, 내 피다, 그리고 맛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만찬, 그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뱀은 우리에게 속삭임으로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가 앓는 것, 내 욕망에 충실한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하면 반대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밤에 십자가 지시고 잡히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이 엄습하는 그 앞장서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먹으라 마시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연합하는 것이죠. 그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외면했습니다. 부정하고요. 저주까지 베드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제자들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 만찬 속에 동참하기만 하면 우리 떠났던 우리가 도망쳤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연합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임재이기 때문에 그걸 늘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지난 주간, 이번 주간 하면서 감사했던 게 우리 집사님들 가정이나 또 그 자녀들이나 그 온 가족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또 마음을 쏟고 또 같이 만나 뵙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좋았습니다. 과거에는 저는 정말로 예수 믿는 것, 사명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어쨌든 이를 악물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막 그렇게 사명적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은 일면 어느 부분에서 있지만 그보다 더 넓은 것은 뭐냐면 온 가족과 가문과 온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언약을 붙잡고 뭐랄까요? 아주 짧게 잔걸음으로 짧은 호흡을 가지고 헐레벌떡거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게 아니라 크고도 넓은 하나님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넓은 은혜 속에서 그 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온 가정이 온 가문이 온 교회가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것이죠. 긴 행보를 하고 긴 호흡을 하고 그 속에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걸음들을 크게 분명하게 내딛는 것이죠. 그 속에 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잘한 걸음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있으니까.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 가정과 현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를 우리 온 가정을 분명히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이 뭐가 되냐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한 번이지만 내 영원한 확증과 보증이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매일의 우리의 삶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혼자 밥 먹을 수도 있고 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혼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의미와 가치를 꼭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만 성찬이나 성례나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러면 모든 구원은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확증된 아까 표시라고 했죠.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은혜롭고 더 기억하기 좋고 더 임재를 발견하기 좋으며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교제 수단인데 성찬이 목적이다. 혹은 세례가 목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성찬과 세례가 우리 속에 근원적인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대치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헷갈릴 때마다 종교 문화가 되는 것이죠. 중세 천주교가 그렇고 지금도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요. 손에 잡히니까요. 뭔가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례와 또한 이 세례와 성찬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원수되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아니다. 뭔가 더 필요해서 꼭 이걸 해야지만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 분명한 의미를 안다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연합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나누는 영적인 식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계속 기억해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일이다. 근데 과거로 끝난 일이 아니라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그 과거를 너희는 잊지 말라. 동시에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자체가 이 행위 자체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눌 수 있는 그 부분에 참여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여한다, 친교 또는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베푸셨듯이 지금도 우리가 그 의미를 붙잡고 기억하고 기념한다면 영적으로 임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잔과 이 떡을 나눈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또 뭡니까? 미래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가 함께 할 때까지 육신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다. 근데 너희들에게 이것을 줬고 마지막 그날에는 다시 그때는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을 하겠다는 또 영원한 약속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고 현재 우리의 교제고 미래의 우리의 소망이 함께 연결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맞게 더 가다듬어 가고 더 함께 해가고 더 구체화돼서 실제로 이것의 의미를 더 가치 있게 받아들일 수 없을까? 그럼 그 횟수라든지 그 형식이라든지 그 모든 모양과 내용이라는 것도 더 의미 있게 해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된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응답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걸 가지고 우리 각 가정과 가문을 놓고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봤듯이 부활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실제로 체험하고 맛본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늘 삐딱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인정하기 싫었고 인정하기 힘들었던 그 자가 예수님을 부활을 체험하고 확인했을 때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 날에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로 체험하는 사람이기를,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매일의 현장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우리 매일의 현장과 그 삶이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늘 지속적이고 늘 반복적이고 늘 의미 있게 그 일에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신실하게, 더 분명하게 또 이 성례 속으로 들어갑시다. 한 번이기도 하고 또 지속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개인을 놓고서도 항상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또 성례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성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실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매일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신실하게 거행하고 수행하고 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 성찬의 축복을 확인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 그 각각의 현장, 그 가정, 그 만남과 그 사건과 일들 가운데 주님 나를, 우리를,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 피와 그 살을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